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이한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주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으며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80년대에 이스라엘 마술사 유리 갤러라고 하는 분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TV에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손가락으로 숟가락을 휘게 하는 초능력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숟가락을 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한국에서도 세계의 경이 초능력 유리 갤러 쇼라는 이름으로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숟가락 구부르기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능력 현상이나 기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눈속임이다, 사기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만, 진실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왜 기적과 같은 일에 흥분을 하고 매료되는 것일까요?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싶은 심리, 대리만족이겠죠.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할 것이고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상상해 보고 싶어서 초능력이나 기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불확실하고 불공평한 현실 앞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기대감을 얻고 싶어서 기적, 초능력에 마음을 둘 수도 있겠지요. 성인에게 물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기적 같은 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성인은 경제적인 부를 바랍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땠을까요? 시험 만점이나 원하는 대학 합격을 기적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몸이 낫고 회복되는 것이 기적이겠죠. 부부나 자녀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극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는 기적을 삶의 현실적인 필요와 소원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란 겁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거나 우리의 원함이 채워지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기적을 현실에서의 극적인 상황 변화나 기대 충족으로 이해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에게 왠지 힘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소개된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런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지요. 그런데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영적인 왕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우고 현실적인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이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지, 누가 더 큰 자인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를 누릴 날이 언제인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세상에서의 편리와 안락을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습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기이한 일들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주목할 만큼 내가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과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노진준 목사의 지적처럼 더불어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채워지는 그 정도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동행을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인해 나타난 놀라운 일들, 기적적인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가나안을 앞에 둔 백성들 앞에서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하신 기이한 일은 요단강의 물이 멈추고 길이 열리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 시기에 요단강은 홍수기로 물이 넘쳐서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단강의 물이 멈춰서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길을 내겠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 요단강 물이 멈춰서 한 곳에 쌓입니다. 그리고 길이 열리지요.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바닥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을 지나갑니다. 어려움 없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랍고 신기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제 아들이 다니는 학교의 한 후배가 긴급한 기도 제목을 새벽에 아들의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물이 사태까지 차오를 지경이라며 더 이상 물이 차오르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에게 그 카톡을 보낸 그 친구의 아버님도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인 것 같았습니다. 비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는 성도들도 있고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비가 그치고 물이 더는 불어나지 않기를 기도한 분들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친척들에 대한 피해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물이 더 넘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학생의 기도 요청처럼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 기적을 기대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멈춰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분들 많이 계셨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했더니 물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극적인 상황에서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놀랍고 기이한 일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물이 멈추지 않고 비가 그치지 않는 그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 그 사람은 아마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 기도가 좀 더 강력하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게 혹 숨겨둔 죄가 있어서 내가 지금 죄값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자기를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현대에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런 일은 구약에나 예수님 계실 때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기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특별한 믿음이나 행위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거나 비범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만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믿음과 기적을 마치 공식처럼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의 기적의 상황에서 특정 인물의 믿음이 강조되는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거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으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구호처럼 내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으면 기적이 납니다 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공식처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면, 히브리서에 소개된 이름 없는 신앙의 용사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렸던 무명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 않았던지, 아니면 기적을 믿기는 했는데 구하지 않았던지, 아니 구하긴 했는데 믿음이 부족했던지 라고 결론을 내려야 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칼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말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공식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다, 이 말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초청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극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일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입니다. 장래의 불확실함이 놓여진 길입니다. 미지의 길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 제일 가장 필요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불확실하고 낯선 것이 잠깐이라면, 그 길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길을 잠시 후면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잠시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이나 방법 하나 정도를 가지는 것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나안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도 여전히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여전히 유혹과 시험이 놓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설교했던 것처럼 가나안이 우리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는 삶, 계속되는 불확실성,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잠시 문제를 해결해 줄 놀라운 기적이면 충분합니까? 물론 우리는 종종 기적과 같은 극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면서 그런 기적이 내 삶에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바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이 좀 나에게도 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난 아니어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적이 좀 일어나면 어떨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이 내 앞에 좀 펼쳐지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그 기적을 행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기적을 경험하는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좀 곤란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물이 멈추어 쌓이는 것, 분명 기이하고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자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도 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를 건져낸 사람이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표적일 뿐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기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요, 방편이요, 표적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란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종교의 형식 속에 갇혀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표적이 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하고 놀라운 일, 곧 기적의 본질이 그 자체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기적이라는 말과 표적이라는 말이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은 단지 눈앞의 유익이나 장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보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데, 그분을 계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이한 일, 기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의 핵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한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한다,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 언약궤를 따라야 합니다.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들도 함께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춘다는 말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이한 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내일. 이 장면들은 우리에게 신뢰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말입니다. 신뢰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뢰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가 아니라 다 알 수도 없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왜 이 상황들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왜 이 공경 속에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 도무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라는 겁니다. 시편 23편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스림이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뢰란 것은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이 신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원함입니다. 신뢰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설명이 되어지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좀 다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끄신다는 신뢰와 소망 속에서 살아가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바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릴 때 우리는 비가 그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비로 인한 피해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열심히 살펴야 하고, 그것을 방지해야 하고, 혹시 그 일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자기를 살피고 돌아보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다리며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리고 정복을 앞둔 아침,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면서 그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장교들을 통하여 각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도 행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기다림을 배우게 하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다리며 너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것,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기이한 일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놀라운 현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우냐, 내가 강을 멈추어버렸다. 얼마나 놀라우냐,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버렸다. 내가 그토록 강력하고 위대한 하나님이란 것을 그저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신비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4장 24절에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이 가로막을 때마다 하나님이 강물을 멈춰 세워주고 강을 마르게 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여리고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이 앞에 있으면 손도 대지 않고 무너지기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의 행복이, 안전함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놀랄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 내 삶이 기적의 연속이라고 불리고 기도하고 생각만 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하는 이유는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유튜브에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워낙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셔도 참 괜찮은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기도에 요구에 대해서 응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들의 요청을 읽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읽으면서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명이 요청을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힘이 들어서 모든 기도의 요청에 대해서 예스라고 하는 자동 응답 기계를, 자동 응답 시스템을 설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의 요청과 기도에 대해서 예스라고 자동적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1등 당첨금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야 했습니다. 결국 각자에게 약 18,000원 정도의 금액이 돌아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고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맙니다. 상대를 향한 바람직하지 못한 소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미운 사람 가다가 넘어져 코나 깨져라,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막 성취가 되는 겁니다. 도시의 정전, 교통마비,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라 일상 자체가 붕괴되고 맙니다. 무분별한 응답의 결과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상반되는 기도와 원함이 동시에 실현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비를 달라고 하고 한 사람은 비를 멈춰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동시에 실현되면서 사회의 질서는 무너져버리고 자연의 질서는 다 깨어져 버립니다. 각자의 욕망이 충돌해서 거리에 있는 불만, 분노, 폭동, 약탈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기도와 원함에 예스라고 응답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은커녕 사회 전체의 혼란과 파괴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영화 속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화 속 이야기가 하나님이 함께함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자신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취급하려고 하는, 그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이 내게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는 이것을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 도구 정도로 취급하려고 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우리의 필요와 원함을 채우는 도구로 삼을 위험성,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앞에 항상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출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믿고 따를 신뢰의 대상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에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가끔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 좋지 않습니까? 매번은 아니어도 좋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요 5년에 한 번 좋습니다. 아니요 한평생에 한 두세 번 정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극적인 그런 경험을 제가 한두 번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겐 누구에게 어떤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런지, 내일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너무 단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의 삶에 친히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기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내면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신방을 하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분을 만나면 정말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내가 목사고 이분은 성도인데 내가 나아야 될 텐데 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도전을 받고 마음에 감동을 안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입장이라면 정말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견디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이렇게 삶의 여유를 말하지?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말하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로 하여금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시는 그것,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변화, 여러분, 이 변화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이 변화의 삶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광야와 가나안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들은 너무 자주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있어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라 그들은 실패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경주를 완주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는 겁니다. 기적의 핵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결단이나 과감한 행동,
설명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그것도 기적입니다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솔한 고백, 하나님밖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진솔한 고백,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적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 점점 더 암울해져가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요구와 그분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딛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어리석음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이나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기적은 결코 인간의 자랑이 될 수 없기 때문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식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이 주는 감동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근히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아이가 말이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들으면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대하고 바라며 기도해도 기적은커녕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실망감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제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경험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았던 그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경험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을 당한 분도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적만 사용하시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하고 놀라운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난과 한계,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기대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기 전까지 하루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뭘 원하셨을까요? 그래, 드디어 내일이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드디어 가나안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기대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설령 가나안을 가진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갈라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단 말입니다. 절망 중에도 희망을 말하고 불평의 상황 중에도 감사를,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말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내일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니라, 그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삶에 대한 개입을 확증하신 분 아닙니까?
기이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분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에 온전한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다시 밤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날,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추시는 그날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그분의 손에 이끌려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이 또한 기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한평생도 이 기적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속 시원하게 풀려지는, 그래서 숨통이 좀 트이고 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건 되지 않건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에게 물으며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 걸음을 감당할 수 있었지?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영원한 주님의 참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고달픈 줄 압니다. 힘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지라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요단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